자, 오늘은 이제 6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특별 계시의 그 방식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방식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의 방식 크게 대별해서 우리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좀 우리가 서서 하는 입장에서 구약 크게 계시의 방식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여러 가지 계시의 방식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을 통한 뭐 예언, 그렇죠? 또 환상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구약의 율법, 그렇죠? 율법의 규례, 또 제사의식, 제사법, 뭐 우림, 둠밈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림과 둠밈, 밈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 심지어 선지자뿐 아니라 그래 따지면 왕직도 일종의 계시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또 제사장, 그렇죠? 자, 이런 세 가지 3대 직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구약시대 때 일종의 계시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왕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선지자도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 따지면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들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구약의 계시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가장 탁월한 방식이 바로 신약 시대의 계시의 방식이죠. 신약 시대의 계시의 방식,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렇죠? 한마디로 성육신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거를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클라이막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의 계시의 방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격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인격에서 드러나는 거죠. 요거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특히 이제 이 계시의 절정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걸 우리에게 비추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구약의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접하지를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약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인 거죠. 그냥 사람 목사잖아요. 여러분 뭐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일 이상한 사람 제일 이상한 사람,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목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증거와 선포, 가르침 속에 목사의 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목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효력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무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진정한 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식, 이런 게 복음 선포잖아요. 그때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걸 강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표준적인 신약 시대의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방식들은 결국 뭘 준비했던 겁니까? 이걸 준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거죠. 몸.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몸이 바로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 몸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예표, 가나안 땅의 상징성,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22장 이런 데 가면, 그렇죠? 21장이죠. 마지막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몸, 성전, 이런 얘기죠. 이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전에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장차 거기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그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이루어지기로 하나님이 벌써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또 요셉에 의해서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가나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땐 충동적이고 우연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요셉이 꿈을 꾸고 벌써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요셉에게. 요셉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벌써 영적인 사람으로 자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신통방통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벌써 이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요셉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꿈을 꿨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도 그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벌써 자기의 내적인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갖고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그렇게 붙들고 계셨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모세도 하나님 먹고 바로가 다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산모들이, 그 산파들이 애들 안 죽이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도 그 모세를 나일강에 그냥 띄워보낼 때 갈대 숲에서 또 이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체 큰 숲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 목적지는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장차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우리도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좀 듣고 보면 나중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특별 계시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바람 소리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요? 바람을 약간 약하게, 가장 약하게 하면 그래도 계속 옮기는 도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65쪽 특별 계시의 내용. 특별 계시가 일어났던 다양한 방식에 대해 언급했으니 이제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일반 계시를 취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특별 계시의 역사를 짧게 훑어보는 것이 최선이다. 자, 특별 계시의 역사인 거예요. 특별 계시를 본다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의 역사를 훑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언급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렇게. 그런 게 특별 계시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인 논평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취급할 때 그 목적이 동시에 분명해진다.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타락 직후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직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손이고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였고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 될, 이거 우리 아침에도 봤던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목적이니까. 자, 셈의 8대손이라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홍수 전 셋, 그러니까 아벨 대신 주신 셋이죠. 셋의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신을 다른 하나님으로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참으로 성경의 다른 구절로부터, 즉 멜기세덱에 관한 구절로부터 하나님의 참지식은 그 당시 때까지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있었던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로 보면 누가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은 것 같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에서 바빙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아브라함 당시에 벌써 멜기세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구약,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그렇죠?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잖아요. 그 이전까지 믿음이 있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거는 그 천사들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대들이. 믿음의 자녀, 세대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의 세대들을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표현한다고요.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 그 당시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만 있겠어요? 예루살렘은 남자들은 없겠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겠어요? 그거는 다 그런 여성 명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해쪽 속 애굽의 바로에 관해서 기록된 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경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구절들은 찾아보지 않겠고요.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어떤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걸 봤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격과 삶의 과정들을 주변에서 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래 따지면은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토박이가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인데 그 굴러 들어온 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괄시가 심하겠냐 이거죠. 옛날이면. 게다가 아브라함도 상당한 재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들 땅의 경내로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럼 옛날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보면 택도 없잖아요. 요즘도 택도 없지. 어때 내 땅에 함부로 이어들어와 말뚝을 박아 이러면서 야단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쑥 들어와도 그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함께 있으면 복을 받고 막 하늘에 저쪽에는 막 비가 내리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쪽에는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모든 행사가 다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본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쁘다고 함부로 막 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 건드렸다 밤에 막 벌써 신이 나타나갖고 너 죽을래? 이러잖아요. 예?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의 그런 인격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났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바빙크는 이어서 논정을 쓰는 거예요. 언어가 혼란하고 인류가 흩어진 후 불신앙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지만 거세를 당한 거지.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완전히 다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반역을 꾀할 수가 없는 거지. 야, 우리 대적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보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전 인류의 언어가 하나여야 보세요. 하나가 돼 보세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도 벌써 그나마 언어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정신이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정신 활동이. 근데 언어 체계가 다 깨져가지고 다 산발적이 돼버리니까 모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말을 못 하는 거지. 오늘에야 이제 조금 세계 공용어가 생기고 이래 되니까 그나마 영어로 조금씩 소통하고 지금 이제는 오늘날은 언어 번역기 이런 것들도 막 엄청 발달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그런 게 나아지긴 해도 나아진다 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과 우상은 부쩍 늘어났고 애굽의 경우도 그렇다. 그리고 가나안과 바벨론에서도 그러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 우상들이잖아요. 애굽의 피라미드 전부 다 우상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애굽의 유적, 이집트의 유적 같은 것도 보면 전부 다 그 무슨 신 뭡니까 그 이름이. 그 애굽의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세계 애굽하고 바벨론, 수메르 문명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모든 세계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가 될 만한 그런 곳에 가면 전부 다 그런 신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셈의 자손들 사이에도 우상이 침투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14, 15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할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죠. 다른 신이 있겠어요? 우상이지. 자, 그리고 창세기 31장, 34장, 35장 이런 데도 보면 라반도
가족의 수호신 드라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이제 복을 받으려고 그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쳐가지고 나오자 이 딸이 아이 아버지 좀 오래 뭐 그거 그럼 갖고 있으면서 좀 복되게 살면 좋은데 지가 그걸 싹 훔쳐오는 거지. 예? 그것도 그런 이제 라헬이 또 제일 먼저 죽죠. 자, 그 밑에 봅니다. 인간이 우상과 불의 속에 빠지는 것을 막고 노아와 맺으신 자연 계약을 깨지 않으시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른 길에 들어섰다. 그분은 다시 인류를 홍수로 멸하실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은 제 갈 길로 가도록 버려두시고 한 사람과 이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 한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씨가 번성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의 길에서 여기서는 계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언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의 길에서 그의 약속을 지속하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다시 모든 인류에게 확장하실 수 있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 세계 만방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는 온 민족과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백성의 일시적인 분리, 즉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걸 한 백성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표현한 겁니다. 이 한 백성은 바로 그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가 전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여기서 바빙크는 그걸 자연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연 언약. 자, 노아와는 자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의 가치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그래도 유지하시냐. 일반 계시의 영역을 유지 보존하셨냐. 그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특별 계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이자 필드잖아요.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자연 언약을 맺으셔서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는 쭉 이제 노아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이제 셈에게서 쭉 해서 이제 데라까지 내려가죠.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그 과정 속에 바벨탑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분열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셈의 계보에서 점차 하나님이 잊혀져 가면서 그러나 데라에게 이르러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잖아요. 데라에게 이르러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는 거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 요 과정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은 자연 언약 속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일반 세속 역사.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삼국지 이런 얘기 들으면 삼국지는 하나님이 그냥 세속 역사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들끼리 그냥 분열했다가 뭐 뭉쳤다가 깨졌다가 막 이러는 거죠. 예? 그거는 뭐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그랬던 거죠.
그래 중국만 부각되니까 그런 거지. 어디 뭐 다른 민족들이나 부족들은 안 그랬겠어요? 매나 다 이쪽 그 뭐죠 유럽 북부 지역 뭐 켈트족이든 게르만족이든 다 그런 사람들도 저마다 다 전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속에서 아브라함만 딱 택해서 불러내서 한 민족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구별하셔가지고 이제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민족 전 인류와 구별시키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켰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것이 그냥 이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잠깐 동안 이들을 모든 세계의 역사에서 분리는 시키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빙크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일시적인 이러한 분리가 전 인류와 그러니까 장차 이 온 세계 만민이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자손들이 나중에 번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 라는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바로 그 뒤에 그 말이 있네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서 계시 역사의 신기원이 시작된다. 신기원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그리고 족장들에게 일어났던 특별 계시는 이전 계시들과 연결되어 이들을 관련된 그 속에서 이전 계시들을 흡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계승하여 좀 더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새로운 계시를 자신의 독특성 안에서 올바르게 이해함이 중요하다. 이 새로운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 아브라함 언약. 자, 이 아브라함 언약을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어 언급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계시와 아브라함의 종교를 구성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의 해답이 이스라엘의 계시요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인 다른 해답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예배 때 설교에서. 왜 우리가 신약의 예수 믿음을 언약신앙이라 그러냐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 믿음은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복이었다 그거죠. 예?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근원과 본질에 있어 올바른 이해의 길을 방해했다. 첫째로 그들은 족장시대 역사적 가치를 거절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인물들을 고대의 일리아드에서 호머가 찬양하던 그런 반신반인이나 영웅으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 또 이스라엘 종교를 이방 종교의 근원 형태인 정령숭배, 주물숭배, 조상숭배, 다신숭배, 다신론 등 그런 것 등의 기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셋째로 그들이 보이려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 이후에 점점 선지자들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주로 기원전 8세기에 성립한 소위 윤리적 유일신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유일신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점이다. 모두 다 틀린 생각이었던 거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계시의 근원은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이루어졌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 방금 세속의 학자들이나 종교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관점과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모세의 기적을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로 보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호모의 일리아드의 그런 얘기들처럼 서사시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구약에 대한 이런 현 개념은 이스라엘 종교 전체를 다른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특별 계시의 도움 없이 순전히 자연적 요인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천천히 발달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특별 계시 없이 어떤 자연적 순리나 역사를 따라서 있다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종교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보시다시피 구약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작정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했으니 하나님의 행동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게 성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 역사에서 보는 그런 일반 종교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죠.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정신은 어느 정도 흘러있지만 조로아스터교가 아직까지 있지는 않잖아요. 예? 불교가 예전에 그렇게 생겼다가 지금까지 있는 종교도 있긴 하지만 사라지는 종교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 견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종교의 근원을 잘 해명하고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인 현 개념을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속의 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보는 그런 개념을 실패로 정죄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길에서 결코 이스라엘 종교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렇죠? 선지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새로운 신성을 개입시킨 일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조상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의 백성들이 계약에 힘입어서 예배하고 경배드려야 할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전파한 것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것에 의미심장한 느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로부터 모세에까지 소급해 올라가 그를 이스라엘 종교의 실질적인 기초자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이 모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을 거의 모세라는 식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바빙크 당시 때 이미 종교사학파, 양식 비평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들을 주로 많이 한 거예요. 바빙크 당시 때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자, 피곤하시면 일어나셔도 돼요. 저 뒤에 가셔서 앉으셔도 되고. 자, 그래서 그러나 모세 역시 낯설고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신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동족들한테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은 그들이 네가 하나님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합니까? 그럼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모세도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거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용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그는 자신을 역사에 개입시켜 백성을 소환하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신 신실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을 쫓아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에 관한 신중한 반성의 결과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족장시대까지 소급해 가게 한다.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족장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왜? 아브라함이 모든 이 계시의 신기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본질이 꼭 윤리적 유일신론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윤리적 유일신론도 모두가 다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리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이름이지만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윤리적 기독교로 주로 많이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기독교의 윤리성은 강조한데 뭘 전부 다 제거해내 버리냐면 이제 신적 역사, 기적 이런 거 있잖아요. 홍해 사건, 뭐 요단강이 멈추는 사건, 뭐 메추라기 사건, 만나 사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구약 성경에는 쫙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모두가 다 잘못됐다. 그건 신화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학에서 그들이 했던 게 비신화학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신화적 요소를 싹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건 하나님의 윤리성.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인간도 윤리적이니까 윤리적인 수준에서는 신도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어떤 윤리적 개념을 가지고는 보면은 충격받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그 어린아이까지도 싹 진멸하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는 윤리성을 갖다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냐? 애들을 죽이다니. 그게 진정한 신이냐? 너무 잔인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종교가 발달하면서 점차 그런 이제 아주 잔인한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잔인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아주 발전되지 못한 신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발전되지 못한 원시 형태의 아주 둔탁하고 거친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점차 발전해서 나중에는 윤리적 신으로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지. 자, 이스라엘 종교는 하나님은 유일하고 전능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한 존재시라는 거 하는 요소가 내포됨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요소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제이다. 종교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유일하시고 영원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점에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는 꼭 줄을 그어 놓으세요. 자,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런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자, 제가 할 말은 많은데요. 그냥 텍스트를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다 얘기가 나오겠죠. 전부 다. 할 말은 많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점이다. 자, 로마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런 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행위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믿음으로. 몇 뒤에 설명을 해놔요. 좀 더 읽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도 후에 죄의 용서가 죄인의 구원임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이다. 사도는 더 나아가 이르기를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보내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이라고 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의 내용이죠. 우리 잠깐만 보세요. 로마서를 보세요.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로마서 4장이죠.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봤는데요.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거기에 나와요. 자, 1절.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죠.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은 노임이잖아요. 그거는 삭시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삭슨. 하지만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도 말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7절에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야, 너 죄를 지었지만 너에겐 죄가 없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요. 자, 그 10절 보십시오. 9절.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계속.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8쪽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보내게 된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훨씬 오래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4년 후에 따르는 할례의 제정, 이제 17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며 그리고 그것의 표요 인치심이라고 하였다. 이것 전부 다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와 더불어 구원은 율법과 그의 모든 요구로부터 독립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은사의 경우에도 타당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오래전에 율법과 독립적으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세계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자, 사도의 이런 모든 논증은 구약 자체의 역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성경 해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신학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통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이죠. 자, 그러나 그런 바울 복음의 해석은 구약 역사 전체가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정경, 이 말은 앞에 펼쳐지는 그림 이 말입니다. 정경이란 말은
한자를 옆에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론트 뷰 이런 말이겠죠. 앞에 있는 그런 전경.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다윗이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야. 하나님은 저 성막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있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갖고 의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차, 야, 내가 거할 집이 어딨냐? 나는 온 천지 만물보다 더 큰 집이 나한테 있는데. 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리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이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윗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이제부터 그 위가 영원토록 네 자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자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신다. 셋째로 모든 기대와 반대로 한 자손을 줄 것이며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사 그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신다. 넷째로 하나님이 계속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후사 안에서 천하 만민을 위한 복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신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약에 있어서 보증으로 삼으셔서 할례의 표로 인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 시련을 거쳐 하나님을 통해 맹세로 확정된다. 이런 거 여러분 다섯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형성한다. 자, 우리가 아침에도 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큰 약속이다. 이런 걸 줄쳐 놓으셔야죠.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서도 어떻게 얘기하냐 한번 보세요. 자, 21장 3절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경의 사상이라 이거죠. 창세기에서도 말하고 계시록에서도 말하면 그 전체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의 모든 역사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언약의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21장 3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될 구속의 비전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도 그 말씀 나오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7절에서도 그 말씀을 해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가 다 오전 예배와 오늘 관련된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특히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본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지금 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대단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갔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자, 저 팔레스타인에 지금도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야. 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이 없고 성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성전 자체 건물이 없는 거야. 예? 천국 가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거 보세요. 21장. 그 말씀이 꼭 있네요. 21장 22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제2위이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시니까. 예. 놀라운 거죠. 이런 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약속들은 거기 볼게요.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 인류와 전 세계에까지 미친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가 아니라 신앙이 계시의 핵심이다. 자, 여기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요건 이해되실 거고, 요구라는 거는 행위 이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행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동어 반복이죠. 그 말인 거예요. 요구,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증거하는 바에 대한 믿음,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계시의 핵심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그것은 대응이란 신앙이요, 신앙의 행위이다. 이는 신앙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약속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이 신앙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신앙의 모범이요, 이삭은 인내의 신앙의 모범이며 야곱은 투쟁하는 신앙의 모범이다. 자, 계속 봅니다. 족장들의 역사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과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묘사되었다. 땅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길로 행하여 일반 은총의 선물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족속을 하나님이 탄생시키신 거예요.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한 민족을. 자,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신앙을 행해야 하고 그들이 거하는 땅이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도록 하셨으며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삭처럼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야곱처럼 그의 성취를 투쟁으로 기다리는 때이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심사숙고함이 이런 성취를 증진시킬 수 없으되 인간적인 약점이나 죄들이 또한 더 이상 그것을 방해할 수도 없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여 성취하시는 자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죄를 벌하시기도 하시는 반면 동시에 그것을 그와 목적 수행에 유익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옛적의 야곱과 같이 주님의 이런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책볼로 연단되고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깨어져서 오직 믿음과 기도의 싸움을 통해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할 때. 자, 그 위에서 그 중간쯤 보면 인간적인 약점이나 죄들이 또한 더 이상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약점도 있고 이삭도 약점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도 누이라고 하고 뭐 완전히 무슨 사나이 체면 다국이잖아요. 두 사람이. 그런데 바로 그들의 그런 약점과 죄와 연약함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행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우리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속하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예. 자기가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면목도 없다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때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은총과 자비와 또 그분의 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다시금 또 털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테리 안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증후군 같은 데 안 사로잡히고 편집증 같은 데 안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면 툴툴 털잖아. 털고 나갈 수 있잖아. 안 털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이러다가 이제 아이고 머리야 이러다 잠도 안 온다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막 정신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평안을 주는 거죠. 조금 더 봅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이 약속은 구약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내용으로 남아있다. 물론 그 안에도 그들은 확장되고 발전된다. 이런 거 그 옆에 줄거 놓으십시오. 확장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빙크가 설명하고 있는 구약 계시의 점진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형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그들은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과 본질을 형성한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율법적인 경륜과 더불어 의심할 바 없이 전혀 다른 시대에 들어선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과 구약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후에 율법 제도로 말미암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이거 잘 기억해 놔야 되죠. 자, 지금 바비가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가르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계약, 이때는 율법입니다. 혹은 오히려 약정에 비교하여 서약자가 약정을 일단 마치면 누구도 그것을 번복시킬 수 없는 법임을 가르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 내포된 모든 유산들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유산 상속법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준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의 그 밑에 그 약속들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재정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명실화되고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의 재정으로 그 자손의 손에 맡겨짐에 틀림없다.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모든 백성들이 그 자손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요 하갈과 그드라에 의해서 얻은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손들 곧 많은 후손들이거나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을 한 자손 한 후손이다. 이 후사는 약속의 아들 곧 이삭으로부터 낳게 될 자손이요 특별한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귀착될 그 백성이다. 자, 어떻게 좀 따라오셨습니까? 결론은 마지막 그거죠.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귀착하게 될 그 백성.
자, 우리가 구속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구약 시대 때 계보, 언약의 계보잖아요. 그죠? 언약의 계보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계보는 누가 있고 그다음 누구고 그다음 누구고 이렇게 쭉쭉 그 자손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보가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계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들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이 자손에게서부터 또 많은 또 자손들이 또 태어나고 또 여기서 또 태어나고 이렇게 이게 족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대가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계속 여기도 이루어지고 이 밑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도 보면 이 계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때까지 몇 대입니까? 그 400년. 또 다윗에부터 또 어느 시대 때까지 또 400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역사 속에 계보라고 하는 이런 물줄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계보의 그 목적이에요. 계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잖아요.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남가니까 우리가 의령남 이러면 여러분 인터넷 치시면 의령남 나옵니다. 의령남 이러면 저기 거슬러 가. 제가 24대 손이에요. 우리 건우는 우자 돌림이에요. 예? 우자 돌림이고 저는 상자 돌림이에요. 우리도 다 족보가 있어요. 집에 가면. 그러면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난민이란 분이 있고 이러면서 우리 시조가 어디에서 왔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예? 이런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계보는 그러니까 일반 세속의 계보랑은 다르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계시의 형태가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잖아요. 먼저 그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400년 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소중하게 여겼어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400년 후에 모세의 율법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때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있냐? 폐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공부니까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만 따로 한번 깊이 보세요. 거기에는 아브라함 언약을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도 정했으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집을 사겠다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또 고치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돈 좀 더 빼주면 안 돼? 이럴 수 되냐? 안 되죠.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변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이 변기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400년 후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언약을
경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왜 400년 후에 또 주셨냐?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네 씨로 말미암는다 할 때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씨라고 얘기했을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하신 자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으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유업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19절. 그러면 40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은 뭐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율법 뭐지? 왜 주셨어? 그 얘기예요. 바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 왜 추가됐어요? 범법함으로 이 말인 거예요. 이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범법함이란 말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믿음이 없으면 그 언약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언약에 딱 부착이 잘 되어 있기 위해서 보조적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400년 후에 주어질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은 주어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자손들이 번성했잖아요. 그렇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 그러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언약적 삶을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와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고 이루어 나갈 때 믿음만 있으면 돼. 사실은. 만약에 믿음이 충만했으면 율법 없었대.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율법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잖아요. 역으로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신약 시대 때 우리의 믿음 정도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굳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언약에 딱 붙어 있도록 보조 장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지대다, 서포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로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 해놓잖아요. 이렇게 지지대를. 말하자면 율법은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나무예요? 지지대예요? 나무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 언약인 거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400년 후에 이 나무가 크니까 더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고 이러니까 옆에 서포트를 딱 내주는 거지.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많이 갔네요, 시간이.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하늘의 은총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더욱더 크게 비추어 주시고 탁월한 믿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